오늘날 시작. 오늘날 너희는 선택하라. 아멘. 선택하라 이후에 한 가지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살아가라입니다. 살아가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길 원합니다. 이 교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리는 무엇입니까? 자, 1번. 자, 교리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란 시작. 교리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르침들을 어떤 주제에 따라 요약하고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로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오직 주의 말씀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교리를 요약해 본다면,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성경을 요약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게 교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교훈과 가르침은 성경 말씀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리를 왜 배워야 하는가?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란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어린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2부 예배 때 말씀드렸죠. 부르심을 받은 자를 두 글자로 요약하면 사도라 이야기합니다.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어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어린 제자, 나이 드신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다 어린 제자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교리를 통하여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해석하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되어져야 된다. 나의 삶을 통하여 간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르고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교리를 왜 배워야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올바른 태도로 시작. 올바른 태도로 교리를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을 효율적이고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멘. 부모된 자가 자녀들에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좀 더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리는 무엇입니까? 권면하는데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묻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일러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른 방법으로, 개인적인 그 성경의 해석 방법으로 해석하는 자들, 또한 그 해석대로 가르치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 글자로 이단이라 말합니다. 다를리 끝단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의 해석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의 해석 방법이 아닌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성경을 해석하였을 때, 다른 의견으로 해석하였을 때 그들을 우리는 이단이라 칭한다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 부각되고 드러났던 이단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신천지들이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 그 단체에서 이 신천지라는 그 집단에 대해서 이단 명목이라 그들을 말씀 가운데서 거하지 아니하며, 또한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왜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집단이 아니다 말해서 이단이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교리는 기독교 신앙을 교육하고 전수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엇을 내가 필요로 할 때 우리에게 꼭 채워져야만 하는 것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어떠한 것을 할 때 어떠한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준비되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하기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게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말씀을 따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결국 교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반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3대 신경이라 말하고 있는 이 신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이란 무슨 뜻인가? 신경, 믿을 신, 말씀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신앙의 고백서라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의 고백서, 믿음의 기도서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사회에서는 무엇입니까?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개혁 이후 하이델베르크의 신앙고백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교단 가운데서는 어느 신앙 고백서를 채택할까요? 자,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1번, 그리고 2번 웨스트 신앙 고백서. 어떠한 신앙 고백서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원노회 백석교단의 수원노회에 속한 우리 화평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고 있을까요? 자, 1번. 자, 2번. 맞아요. 한 분만 드셨어요? 몇 분 드셨나요? 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여서 표방하는 것은 바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 고백서로 채택되어져 있던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소요리 문답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서로 채택하고 그 신앙의 고백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교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신경 가운데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도신경 다 외우시죠?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서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보고 한번 외워보도록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사도신경 시작.
저를 보고요. 입이 멈추면 안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 고백서는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선 채택하고 있다는 거, 그것쯤은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리의 위치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로 축이 있습니다. 화면에도 있고 이 그림에도 있는데 이 인쇄물에도 있는데, 화면을 보면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이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 가운데서 축을 표현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다시 한번 클릭. 가운데 다시 한번. 자,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성경을 중심으로 바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 때는 무엇을 말할까요? 클릭해 주세요. 자, 이 살 때, 성경을 중심으로 살 때를 바치고 있는 살 때. 자, 살 때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퀴는 무엇일까요? 자, 한 번 더 클릭. 자, 이 노란색으로 된 바퀴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클릭.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중심으로 교리를 바탕으로 힘을 받아서 바퀴를 돌아가듯 살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굴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바치고 있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됨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또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삶의 유일한 법칙이며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영어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이블이라 말하고 캐논이라 말합니다. 캐논은 기준이에요. 표준이에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표준이며 모든 기준이 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최고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리는 무엇입니까? 교리는 성경 해석의 중요한 열쇠이며 우리 삶을 체험을 통해서 검증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살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치고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만지고 부시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잘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라디오건 무슨 과학상자건 모든 대회는 다 나갔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좋아했길래 자전거를 사려면 자전거포 가서 자전거를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포에 가서 사는 그 자전거들은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립을 해요. 어떻게 조립을 하느냐? 공장에 주문을 하면 공장에선 박스에 바퀴며 핸들이며 몸체며 기아며 여러 가지가 다 분리된 상태로 옵니다. 배달되어지면 그거를 자신들의 기술로 인해서 그 조립을 해서 팔기 때문에 사온 그 조립 안 된 자전거의 가격보다 더욱더 비싸게 소비자가로 팔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전화해가지고 조립이 안 된 자전거를 사옵니다. 택배로 보내와가지고 그걸 집에서 막 조립했던 어렸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자전거에 살 때 하나가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가 올바로 잘 굴러가질 않아요. 왔다 갔다 삐그덕 찌그덕.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도구를 이용해서 바퀴 살 때를 잘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퀴가 잘 굴러가게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교리를 바탕으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란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신앙에 관련된 문제, 근본적인 교리적인 문제들로부터 발생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어떠한 자세와 방법으로 공부해야 하는가? 자, 1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만 시작. 목표를 분명히 하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교리를 배워야 되는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지식을 쌓는다는 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 그 갈망 또한 갈망을 해소하고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에 가득 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경배와 찬양 또한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성령님께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명령의 말씀은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눈과 귀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뭐 해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 이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시작.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길은 바로 원저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 앞에 지식의 한계를 내어놓고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실 것이다. 만약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지성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를 인간의 머리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길은 바로 원저자이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맞아요. 응답을 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 어디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말씀으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데 응답을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을 말씀으로 확답하지 못하면 힘이 없어요. 흐지부지해요.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어디에 나왔을까?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까? 어떠한 배경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은 작용하시는가? 말씀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잘 읽으시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성경 통독이 카톡 하면서 오죠? 다 읽으시나요? 보시나요? 고개를 숙이는 분이 많으신 거 보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결단하시기를 올 한 해 1독이라도 하나님께 서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독, 성경 1독. 명현 집사님 1독?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님. 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하는지 안 하는지. 성경 1독. 제가 연말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의 지혜과 지식과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 고백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뭐라 바랍니까?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 앞에 지식의 한계를 내어놓고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실 것이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간혹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합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말씀에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들의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만약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와 진리를 인간의 머리로 깨달을 수 없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겸손한 자세와 지성을 사용하여 신경과 사도신경, 신앙고백, 교리문답서를 연구하라 말합니다. 성경과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를 연구하라.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겸손의 반대어가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의 반대어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택해야 할 단어는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채택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꽝이에요. 오늘 아까 그림을 보았죠? 성경을 중심으로 교리의 능력의 힘의 빗대 살 때를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만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함을 받아서 그 겸손함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부를 떨라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모든 것,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겸손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겸손한 자인지 교만한 자인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 식구들,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아빠 어떤 사람이야?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다 압니다. 아빠요? 정말 밖에서는 성인군자고 너무나도 착하고 좋은 아빠고 좋은 선생님이고 좋은 목자예요. 그런데 집에 오면 양말도 아무데나 던져버리고 씻지도 않고 세수도 안 하고 양치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성경도 안 읽고요. 엄마에게 맨날 혼만 내고 화만 내고 욕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솔직하게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먼저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나의 사랑을, 나의 그 가정을 향한 사랑을 잘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자주 전화를, 문안 인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또한 부모들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해의 장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주 전화를 하시던가 아니면 SNS,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인터넷 방법을 통하여서 그런 교류,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대화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자두 사모 아시나요? 자두라는 가수, 그 자두 사모를 이렇게 초빙해서 간증하고 찬양을 하는데, 자두 사모의 가장 대표적인 대표곡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기도가, 대화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저희들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눔의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직장 공동체에서, 이웃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리를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공부하고, 우리가 명령 세 번째로 고백하기를 성경과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서를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교리를 반드시 삶에 적용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다 같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주의 율례대로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그것을 뭐 하겠다? 지키리이다 말합니다. 지키겠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뭐하리이다? 지키리이다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하는 세 가지 인사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첫 번째 인사는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겁니다. 아침에 인사할 때, 문안 인사할 때,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두 번째 무엇입니까?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면서, 코람데오는 무슨 뜻입니까?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 선 것처럼 나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서로 다짐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인사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안 해. 고린도전서와 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 가지 인사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샬롬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평안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또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재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리를 반드시 삶에 적용하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교리를 통해 반드시 삶에 적용하라. 자, 성령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교리 연구는 아무 소용이 없다. 더 나아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교리를 삶에 적용하고자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 아래 훈련이 계속된다면 신앙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며 마침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제자가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에 축이 되어 교리가 밑바탕이 되고 살이 되어 또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아까 바퀴의 모양을 보셨죠? 머리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운데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중심으로 무엇들이 살 때가 되고 있습니까?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리를 밑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그라미 원처럼 인생이 잘 굴러가야 돼요. 인생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결정하기를 교리를 반드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거, 천국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들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화평교회 성도들은 뭐가 다르구나. 고백되어지는 그들의 입술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내가 어느 교회의 성도다? 화평교회 성도다. 내가 화평교회 성도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위주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교리를 살 대로 표준 삼아 기준 삼아
인생을 예수님의 삶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향기. 나의 인생을 통하여 어떠한 향기가 나타나는가?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가?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로 전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한 가지 표현으로 나아갈 때 그 삶을 보고 더욱더 파격적인, 더욱더 임팩트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한 부분을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중심으로, 교리를 밑바탕으로 인생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릴 수 있는 화평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